세상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우리에게 자유함 주시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고아나 광야에 밭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는 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사국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우리에게 광복을 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하나님의 나라 이 속에 새로운 밤 이미 사랑 속에 얼건 이 땅에 생명탑 놓아간다 이미 삶 속에 얼건 이미 사랑 속에 얼건 이 땅에 생명탑 놓아간다. 할렐루야. 새로운 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샬롬 임마누엘 반갑습니다. 저는 정봉순 장로입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많이 모이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매주 오셔서 샬롬 임마누엘하고 인사를 하시죠. 우리가 그 인사를 받을 때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샬롬은 평안을 주라는 말씀이시고 또 임마누엘이란 말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죠. 우리 지금 그 인사를 좀 더 적극적으로 새로운 버전으로 상대방에게 축복하는 마음으로 하이파이브를 하면서 샬롬 임마누엘을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시작하시겠습니다. 전후좌우로 샬롬 임마누엘. 네, 모두 환하게 웃으시면서 하시는 모습이 여기가 천국 같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님의 날을 허락하시어 주님께 경배드리고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주님의 선하심이 인자하심이 충만한 예배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셨는데 저희는 전심으로 주님을 향하지 않았고 두 마음을 품어 무엇을 먹고 마실까 세상 것들을 염려하며 근심하고 지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후로 주님만 의지하는 마음 변치 않도록 도우심을 구하오니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이번 주간은 72년 전 일제 치하에서 신앙의 자유, 언어의 자유, 이름까지 빼앗겼던 36년간의 식민지에서 벗어나 해방의 자유를 얻은 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다시는 다른 나라의 자유를 빼앗기고 압제당하는 서러움을 겪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자유를 방종의 기회로 삼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권능의 하나님, 지금 급박하게 돌아가는 동북아 정세를 안정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의 흥망성쇠는 오직 하나님 손에 달려 있음을 믿사오니 남북으로 대치하면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약과 같이 핵으로 위협하는 북한 위정자의 횡포와 만행으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문재인 대통령이 안보의 의지를 굳게 하도록 주님께서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사자로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께 신원신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능력과 영적 권세를 갑절로 더하여 주심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선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연합하여 각자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된 마음으로 헌신하고 일심으로 목사님께 순종하여 교회의 부흥과 영혼 구원을 위한 끊임없는 기도와 말씀 충만으로 합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증인이 되라 명령하신 주님, 영혼 구원을 위해 고난과 핍박을 마다 않고 낯선 이국 땅에서 생명을 바쳐 헌신하는 선교사님들과 이국인으로 이 땅에 들어와 언어, 풍습, 기후에 적응하지 못하고 인종적 차별에 힘들어하는 다문화 가족들을 감싸고 보호해 주시는 목사님과 북한의 침략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해 긴장과 불안 속에 이 결의를 보호하겠다는 굳은 각오로 견디면서 국방을 지키는 군인들에게 주님의 소망의 복음과 따뜻한 격려로 사랑을 전하는 군목님들 모두에게 성령의 위로가 함께 하시며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와 넓게 편 팔로 안위하여 주시옵소서. 미래의 희망인 전인학교와 교회학교의 어린 영혼들이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으로 양육받아 세상 속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살아가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한평생을 목양 일념으로 살아오시고 이 시간 이 시대의 아픔을 안타까워하시며 말씀으로 치유되길 열망하시는 마음으로 단위에 서신 원로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성령의 권능으로 영적 권세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포하시는 말씀으로 인하여 억압된 심령이 해방되고 이 세대를 향하신 주님의 크고 놀라운 뜻을 깨달아 그 심령이 자유롭게 되어 하나님의 귀한 뜻을 알고 지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찬양대가 일주일 동안 준비한 찬양을 통하여 더욱 깊은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충성된 찬양대원들의 헌신을 통하여 마음의 기쁨과 감사를 풍성히 누리는 찬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주신 자유함으로 살아낸 한 주이셨습니까?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을 부르면서 이겨낸 한 주 되신 줄 믿습니다. 진리 되신 예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 교회의 새 가족이 되신 성도님을 환영합니다. 주보 날개를 보시면 새가족 카드가 있습니다. 작성하셔서 내주시면 교회 안내와 신앙생활을 도와드립니다. 가을학기 성서대학이 9월 6, 13, 20, 27일 오후 7시 30분 각각의 장소에서 열립니다. 오늘부터 교회 2층 행정실에서 등록을 받습니다. 수강하실 반을 선택해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중등부 학생들로 구성된 미가엘 찬양대와 오케스트라의 찬양 예배로 드립니다. 가장 많이 흔들리는 청소년들이 가장 견고해 보이는 당신께 드리는 위로와 찬양의 메시지.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ISES VBS 아동부 영어 여름 성경학교가 히어로 센트럴 주님이 주시는 힘을 찾아요 라는 주제로 8월 19일 토요일 오후 1시에 교육관 11층에서 있습니다. 종이 방패 창작교실, 배터리 댄스 과학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됩니다. 3여선교회가 다자회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교회 포천 사시는 권사님은 벌써 50kg나 주문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블루베리보다 10배나 더 좋다는 마로니아와 영국으로 이민 간 분도 항공료를 내면서 주문한다는 미숫가루는 우리 곡물, 홍잎, 솔잎과 더불어서 12개 종류의 잡곡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것들이 한 봉지당 10,000원. 미숫가루는 시음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서두르세요. 효도, 선물 이웃사랑 실천.
비관주의 재난 문자가 많았던 여름, 그럼에도 매일 건강하게 살아있는 기적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름을 지납니다. 오늘 저녁 위로와 찬양의 메시지로 중등부 미가엘 찬양대와 함께할 Let's ILC. 오늘 선포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할렐루야. 지금 이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담은 헌금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어느 날 하늘의 두 천사가 각각 바구니 하나씩을 가지고 세상에 내려왔습니다. 한 천사는 성도들의 기도 중에 자기의 소원 성취를 위한 기도를 거두어 바구니에 담고, 또 다른 천사는 찬송과 감사의 기도를 거두어 바구니에 담기 위해서였습니다. 소원의 기도를 걷는 천사의 바구니는 세상을 다 돌기도 전에 벌써 차고 넘쳤지만, 찬송과 감사의 기도를 담은 바구니는 세상을 몇 바퀴 돌았어도 차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우리들의 삶은 어떤가요?
하나님께 찬송하고 감사하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사랑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지금도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내가 바라는 것만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의 입술과 삶 가운데 찬송과 감사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마음으로 결단하여 주님께 드리는 이 예물이 감사함으로 드린 예물이 되게 하셔서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과 늘 동행하기를 원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신 예수,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알겠네. 십자가 구원이 나의 소망이라.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리라. 예수 이름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주의 능력으로 나 기뻐하리라. 주를 위한 고난을 예수 이름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주의 능력으로 나 바라보리라.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의 능력. 아버지 그 큰 사랑 내가 믿을 때에 연약한 나의 힘 강건케 되리라. 내 모든 시련을 주께 감사하며 십자가 보혈로 승리하리라. 예수 이름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주의 능력으로 나 기뻐하리라. 주를 위한 고난을 예수 이름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주의 능력으로 나 바라보리라.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의 능력.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연료만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 정성 다해서 통일을 이루자. 이 결에 살리는 통일, 이 나라 살리는 통일, 통일이여서 오라, 통일이여라.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정성 다해서 통일, 통일을 이루자. 이 경의 사례는 통일, 이 나라 살리는 계로 통일이여서 통일이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주시는 참 평안이 당신의 가슴 속에 가득하며 참 자유가 생활 속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제단에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해방 72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일본 제국주의 온갖 압박과 수탈 속에서 해방되어 자주 독립이 이루어진 감격의 국가 명절입니다. 일본 제국이 우리나라를 수탈해간 내용을 살펴보면 국내 칙령, 군대나 탄광으로 강제로 잡아간 인원은 약 연인원이 415만 명입니다. 목사님 꼭 이런 주일에 꼭 그렇게 얘기를 하곤 해야 되나? 해야 돼요. 우리가 역사적인 아픔을 다시 기억해야 역사적인 아픔이 다시 찾아오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일본 등 국외 칙령이 댐 공사한다, 광산에 금을 캐러 간다, 석탄을 캔다, 비행장을 설치한다, 도로와 철도를 설치하고 이른바 그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세계 제2차 대전을 그 사람들은 거룩한 전쟁에서 일본이 이길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전은 무슨 성전입니까? 패망전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1939년부터 1944년 해방 직전까지 72만 명을 끌어다가 악랄하게 강제 노동을 시켰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자 정신대는 처음엔 본래 군수품을 만드는 공장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정신대 여자들을 일본군의 성놀이개로 만들어서 인권을 유린시키며 많은 희생을 치르게 했던 그 징용이 23만 명. 왜 이렇게 담담할까? 놀라지도 않고 마음에 울분을 느껴야 되잖아요. 23만 명의 우리나라 처녀들을 끌어갔다가 그렇게 무참히 인권을 짓밟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군대 징용 연인은 238만 명, 일반 징용이 53만 명, 정신대가 23만 명이라고는 어마어마한 인권을 유리하고 사람을 살상했던 아주 전쟁에 아주 악한 범죄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키시마호라고 하는 폭침 사건을 아시죠? 한국 사람 9,000명을 우키시마라고 하는 배에 싣고 전쟁터로 가다가 이미 전쟁이 끝났다라는 소식을 듣고요, 태평양 바다에다가
끝났으면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풀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배를 폭파시켜서 그 안에 9천 명을 동시에 수장시키는, 그 일본이 얼마나 악랄한 거를 모든 면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으며 우리의 울분을 자아내고 있는 것이, 우리는 직접 경험하지 않았지만 이런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울분을 올라오게 만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그 강제적인 압박과 수탈 중에서 하나님은 이 민족을 해방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이후로 첫째,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이 민족은 조상적부터 우매하고 미신을 많이 섬겼던 나라입니다. 우리 민족을 고난의 채찍으로 연단시키고 고통의 환경으로 일깨우시며 사용하시기 위한 섭리였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일본은 식민지 정치 중에 국민을 자각시켜서 우리를 문화국민으로 만들었다라는 궤변을 들어놓습니다만은 아닙니다. 일본의 압제 정치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훨씬 더 개화를 일찍 경험하고 더 선진국이 되었으며 더 강한 나라가 되었을 것으로 우리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애국 선열들의 핏값으로 독립을 이루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조국의 운명이 풍전등화와 같을 때에 호련히 일어나서 민족을 일깨웠고 후손을 가르쳤습니다. 일제에 항거하여 투쟁했으며 갖가지 방법으로 싸웠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직접 무기를 들고 대항하여 싸운 이 정천 장군, 홍범도 장군, 김좌진 장군 등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해외에서 이중, 이상설, 이준 이런 분들이 또 김구나 이승만 같은 분들이 열심히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하여 일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관순 같은 분은 자기 시신이 동강나면서도 우리 대한민국의 독립을 외쳤으며, 그런 자극들이 이 민족의 독립을 고취시킨 정신적 도화선이 되었음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우리는 봉건 전제 사회에서 자유민주주의를 발전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세계 제2차 대전의 일본의 참패로 해방을 얻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냉전 시기의 선물로 남북이 갈라져서 오늘의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마는 해방 그 자체는 귀하고 값지게 얻은 선물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미국 윌슨 대통령이 민족 자결주의를 제창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우리 선열들, 애국지사들이 충격을 받아서 맞다,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국민에 의하여 자결하고 판단하고 발전시켜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우리를 계속해서 압제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해방의 역사를 이 민족에게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진정한 자유를 허락하며 8.15 해방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저는 1살 때라 기억이 없습니다만 우리 부모님들이 그때의 해방의 기쁨, 자유라는 것은 놀라운 경험이었다고 합니다. 그냥 길가에 가다가도 아무도 알지 못하는 사람끼리 끌어안고 이제 우리나라가 독립됐다고, 이 민족이 독립을 얻었다고 그러고 엉엉 울면서 얼싸안고 기쁨을 맛보았다는 얘기를 전해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놀라운 이 기쁨과 자유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민족이, 국가가 지켜야 될 내용들을 명심하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첫째로 정치적인 참 자유를 소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본적인 자유를 인간의 범죄로 스스로 빼앗겼던 것입니다. 그 인간의 번성으로 집단화되면서 인간의 자유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유린되었습니다. 근세사에서도 많은 생명이
이 자유를 빼앗기고 정치적 희생물이 되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러시아, 소련은 공산화 과정에서 7천만 명이 희생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국도 이젠 자유의 나라들이 됐습니다만 1억 명을 희생시키고 공산화시켰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북한이 수백만 명이 희생당했습니다. 저는 7, 8, 9살 때 6.25와 1.4후퇴를 겪으면서 정말로 우리 아버지나 우리 형님이 살아난 것은 기적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끌려가서 잔인한 방법으로 떼죽음을 당하고 희생을 당했던 것이 아직도 눈에 선하게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자유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기본적 자유란 그 어떤 방법이나 이유로도 유린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신 고유한 축복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중국의 장자라는 분은 꽁은 10걸음 걸어서 콩 한 알, 100걸음 걸어서 물 한 모금 마실지언정 우리 속에 갇혀서 살기를 원하지 않고 그렇게 고생하며 자유를 얻는 것을 원한다라고 했습니다. 마틴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유가 없는 곳에는 인생이란 한낱 유기체의 운동에 불과한 것이다. 여러분,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지만 기계적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잔자코 루소는 자유를 버리는 것은 인간의 생존권과 바꾸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유가 없으면 생존권도 다 말살된 것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유, 그 정치적 자유, 민족의 자유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정치적 자유는 사상적 자유를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 놓고 생각할 수 있으며 말할 수 있고 표현할 수 있는 자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본적인 자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언론의 자유, 집회의 자유, 출판의 자유, 결사의 자유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경제적 자유를 보장해야 진정한 자유인 것입니다. 루즈벨트 미국 대통령은 말하기를 경제적 안정과 독립이 없이는 참 자유인이 될 수가 없다. 빈민은 엄격히 말하면 자유민이 아니다 라고까지 말했습니다. 맞죠? 남에게 얻어먹고 다른 나라로부터 구제를 받으면서 사는 건 참 자유라고 말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배를 굶주린 백성은 독재자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 외부의 경제적 침투는 정치적 식민지로 만드는 전초적인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맞습니다. 일본도 우리나라를 동양척식 회사를 세워서 그 곡물이나 경제적인 수탈을 뺏어갔던 것입니다. 가장 많을 때는 아까도 말했지만 50% 이상 70%에 육박하는 모든 경제적인 것을 수탈해가므로 이 나라를 짓밟았다고 하는 얘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북한에서는 먹을 것, 입을 것, 사는 것이 자유가 없고 김정은 정권이 베풀어야 저희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하는 아주 전근대적인 노예 금성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북한은 아직도 식량을 가지고 백성을 다스리면서 끌고 가는 불쌍한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독일이 동서독으로 갈라져 있을 때 본래 메르겔 총리는 동독 사람입니다. 그 페스탈루치가 살았던 라이프치히라는 동독에 살았는데 참 대단한 인물이에요. 그러나 통합이 된 다음에 아직까지도 삼선 수상으로 이 자리를 지키며 또 독실한 그리스도인, 감리교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최근 세사에서도 이승만 정권 같은 방일, 또 박정희 정권도 다소 독재를 했다고 하지만 식량과 산업개발에 힘을 쏟고 통치했습니다.
전두환 정권은 체육관 대통령으로 통치했습니다. 노태우 정권은 정경유착으로 부패한 나라를 이끌어갔던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명박 정권 이후에 정치나 경제가 제대로 자로잡혔던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경제적 어려움을 초대하는 많은 역사적인 괴로움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오늘의 이 자유는, 이 민주주의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나가야 할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인간관계에서 참 자유입니다. 지금 우리는 자유의 범람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는 참 자유가 아닌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기 유익을 위한 자유이며 책임이 없는 자유는 진정한 자유가 아닙니다. 그 자유는 오래 가지도 못하고 그 사회는 곧 멸망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남에게 해를 끼치는 자유는 자유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임마누엘 칸트라고 하는 유명한 사상가 철학자는 서로 자유를 해치지 않는 것이 자유의 법칙이다. 내가 자유를 얼마나 누릴 것인가 라는 생각보다도 내가 이 자유를 누림으로 다른 사람의 자유를 빼앗긴다고 하면 그건 진정한 자유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유의 남용인 것입니다. 전 근래도 건널목에 서 있는데 청년들이 옆에서 담배를 피워요. 그래서 옆에 있는데 그 담배 연기가 얼마나 싫든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상한 듯 쳐다봐. 그래서 한마디 했어요. 남에게 연기를 먹히지 않도록 하고 담배를 피는 게 올바른 지성인이 아니겠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유가 남용되면 남에게 손해를 끼친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흔히 쓰레기 버리는, 얼마 전에도 우리 아파트에 쓰레기통이 있는데 우리 아파트 주민들은 그 쓰레기통을 분리해서 잘 넣었는데 어느 날 아침에 보니까 음식물 쓰레기가 이만큼 있는데 분명히 우리 아파트에서 나온 쓰레기가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갖다 버릴 때 몰래 우리 동네 쓰레기통에다 옆에 갖다 놓고 도망간 모습을 볼 때에 이런 자유는 진정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도 해본 적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참다운 자유는 남의 자유를 억압하지 않고 남에게 손해를 끼치지 아니하는 아름다운 선의 자유가 여러분과 모든 백성에게 보장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6절에 자유 하나 그 자유를 악을 가리우는데 쓰지 말고, 중요한 얘기입니다. 내가 자유로 함으로 말미암아 악한 결과가 나타난다든지 남에게 해를 끼치는 결과가 나타난다는 건 성경적으로 자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종과 같이 섬기면서 누리는 자유가 진정한 자유라고 성경 베드로전서 2장 16절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셋째로 영적 자유가 참 자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마귀의 노예가 되었으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영적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 진리를 알고 진리를 믿는 자는 자유케 되리라 라고 했습니다. 진정한 신앙인은 진정한 영적 자유를 얻는 사람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본의 대신학자 우찌무라 간조라는 신학자는 우리는 완전한 자유를 가지는 하나님께 이르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만 진정한 자유를 얻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세상에서 자유와 방종이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올바로 살고 거룩하게 사는 자가
참 자유인인 줄로 믿습니다. 스펄전이라고 하는 설교가는 국민 생활의 자유는 가치 있고 종교의 자유는 귀하다, 영적 자유는 지극히 값진 보배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영어로 Civil liberty is valuable, religious liberty is precious, but spiritual liberty is precious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정치적인 자유도 우리 생활의 자유도 귀하지만 가장 중요한 자유는 영적 자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많은 것들이 억압받는 것 같습니다. 세상 친구들과 다르게 억압받는 건 줄 생각됩니다. 아까도 말했습니다만은 그 동창회에 모이니까 그 자기들이 하는 말이나 행동 같은 게 자기들은 자유를 누린다고 하는데, 그런데 따라가지 못하니까 나를 억압받는 사람으로, 야 그렇게 자유가 없이 사냐, 목사는 다 그러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나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얻는 자유가 진정한 자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귀뚫린 종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죠? 그 종이 되기를 원하면 너 이제 해방돼서 가라. 그런데 아닙니다. 주인 집에 같이 살기를 원한다. 얘가 더 좋습니다. 그때의 귀를 기둥에다 두어서 뚫습니다. 넌 자유자가 됐는데 왜 아직도 이 집에 사냐? 이 집에 종으로 있느냐? 아닙니다. 난 귀뚫이였습니다. 주인은 가라고 그랬지만 나가봐야 거기에 자유와 경제적인 문제와 모든 생활이 여기 있는 것만 못합니다. 그래서 귀뚫고 이 집에 계속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더 자유롭고 세상이 더 재밌고 세상이 더 좋은 것 같아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 나와 귀를 뚫은 참 자유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육체적 자유는 방종과 허물을 수반하지만 영적 자유는 보람과 기쁨과 가치를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수단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 자유는 어떤 것입니까? 모든 공포로부터 자유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조심하며 주의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두려운 마음이나 공포는 가지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생활에도 크고 작은 공포가 우리를 사로잡을 때가 많습니다. 요즘 전쟁에 대한 공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무감각해서 안일에 빠져 있다. 그저께 신문을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어요. 남북 간의 대결 상황이라는 것을 망각하고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전쟁의 공포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만성화가 됐습니다. 면역이 생겼습니다. 우리는 그런 안일이 아니라 전쟁이 일어날 수 있고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나 모든 전쟁의 주관자와 공포를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 안에서 안일하고 평안을 누리는 것이지 전쟁 자체나 불안한 요인이 없어서 누리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질병에 대한 공포가 있습니다. 환경에 대한 공포가 있습니다. 요만한 축복이 언제 무너질까? 요만한 아름다운 환경이 언제 바뀔까 하는 막연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또 사랑에 대한 공포도 있습니다. 사랑이 언제 깨질 것인가? 또 인간에 대한 공포가 있습니다. 내가 혹시 이 사람한테 배신당하지는 않을까? 이런 것들. 또 미래에 대한 공포들이죠. 불확실성에 대한 공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과 자유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평안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귀중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생활 가운데 아유 이거 어떡하지? 아이고 저거 어떡하지?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떡하지? 전쟁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수많은 염려와 근심과 공포가 들어올지라도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예수를 믿습니다. 내가 참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라. 그 그리스도의 평안을 소유하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의 습관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죄인이 아닌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본래 선하게 창조되었으나 아담과 하와의 원조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체로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단 원웨이 한 길이 있습니다. 그 귀중한 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그 흘리신 보혈로 우리 죄를 씻음 받고 죄책감으로 또 해방받고 진정한 고백이 있게 될 때에 우리에게 영적 자유의 특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과거의 죄 얽매이부터 나쁜 습관으로부터 다 깨뜨리고 끊어버리는 위대한 믿음의 생활로 들어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현재의 죄의 습관으로부터 나를 구원한 것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죄를 저지르고 실수할 때 이건 아니다. 내 욕망을 죽이자. 내 뜻을 죽이자. 내 잘못된 생각을 죽이자. 여러분, 우리 앞에 닥치는 많은 것들로부터 그리스도인들은 하지 말 것, 죄와 악한 영향력과 모든 것들로부터 날마다 죽으며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곡히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하여 죽었다고 말하면서도 죄책감으로 또 해방되지 못할 때가 얼마든지 있는지 얼마든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선포합니다. 그의 피로 우리를 우리 죄에서 해방하셨다. 이런 말씀을 날마다 시시각각으로 느끼며 살아가는 해방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번 크게 따라합시다. 그의 피로 김국도의 죄에서 해방시키셨다.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never 이 신앙 고백 앞에는 어떤 죄도 정죄함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그의 피로 김국도의 죄에서 해방시켰느니라. 아멘.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누가 나를 죄인이라고 그래요? 누가 나를 나쁜 놈이라고 그래요?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임을 즐겁게 찬양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은 후부터 참 자유입니다. 모든 사람은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에서 해방시키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생명이요 부활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그를 따라가는 생명과 부활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생명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천국의 미래가 있습니다. 최근에 제 주변의 친구들이 목사들이 하늘나라로 많이 갔습니다. 근데 어떤 때는 그 생각을 하면서 그 친구가 먼저 하늘나라에 갔구나. 70이 넘었으니까 또 갈 수도 있죠.
그러다가 생각하게 되면 또 어떤 죽음의 공포가 나를 엄습할 때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다시 믿음으로 고백하면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많은 공포들이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 다 맡기고 살아가는 자에게 예수님은 참 평안을 허락하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며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날마다 염려와 근심과 죽음의 공포 속에서 억눌린 삶이 아닙니다. 은혜의 해 안에 삽니다. 지금 나는 은혜 안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가정은 은혜 안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은혜 안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민족은 은혜 안에 살고 있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율법과 정죄가 이 은혜를 무너뜨리고 이 은혜를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일한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까도 지난주에 동창을 했는데 누가 죽었다 아주 죽음의 공포가 대단했습니다. 또 제 주변에서도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그건 우리가 염려할 바가 아닙니다. 사는 이야기, 소망의 이야기, 영생의 이야기, 부활의 이야기만 말씀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요 영원한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21절에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로 썩어짐의 종도로 탄 데서 해방돼요. 여러분, 우린 자칫 신앙의 힘이 아니면 모든 게 다 부정적이고 죽음과 연결되어지며 낙심하며 절망하는 생각들로 꽉 차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썩어질 것의 종로로 탄 것이 아니라 생명과 참 소망과 참 평안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35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 안에 진리로 살아가면 거칠 것이 없습니다. 공포가 없습니다. 염려와 근심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You shall love the truth. The truth will make you free.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자유를 주셔서 그 자유를 얻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해방기념주일에 일제의 압정에서 해방된 것만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 해방 때문에 오늘 이 대한민국은 이렇게 놀라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 영혼 속에 죄악과 유혹과 욕심과 좌절 속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그 소망을 소유하고 날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자유를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은 죄악들이 우리를 괴롭혔으나 보라,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주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인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참 평안과 참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일어나서서 만세 삼창 이후에 애국가를 재창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외쳐주시고 우리 선조들의 희생과 염원했던 하나님의 은혜 속에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나라 삼천리 방방곡곡까지 울려 퍼지도록 크게 외쳐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한독립 만세! 만세! 대한독립 만세! 만세! 대한독립 만세! 만세! 할렐루야!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을 건널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하늘로 길이고 전하세 남산 위에 저소나무 철갑을 두른 듯 바람 소리 불며 나는 우리 기상이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하늘로 길이고 전하세 가을 하늘 공활한데 높고 구름 없이 밝은 가을 우리 가슴 일편단심이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하늘로 길이고 전하세 이 기상과 희망으로 충성을 다하여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하늘로 길이고 전하세 하나님이여 분단된 이 나라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공포와 두려움에 떨고 있으며 인권이 짓밟히는 내 북한 동포를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동강난 이 민족의 허리를 하나로 평화롭게 묶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계에서 빛을 발하는 족속이 되기를 원합니다. 만방의 선교사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북한의 도발을 막아 주시옵소서.
우리 국민이 각성하고 깨달아서 방탕과 온 죄악으로부터 절제하며 올바른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올바른 정치 지도자를 보내주시옵소서. 능력 있는 정치 지도자를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복의 근원 되시며 평화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의 모든 것들, 국가의 운명과 국민의 모든 안일함을 지켜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나와 해방주의를 지키고 기도하고 돌아가는 성도들의 모든 심령과 생활과 가정과 이 재단 위에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할렐루야.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